첫 번째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 나옵니다. 평강이라 표현했지만 평화라는 말, 평안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에이레네라는 영어로 여러분 칠하신 분들 이름, 애기들 이름 요즘 많은데 아이린이라고 있죠. 아이린이라는 이름이 아이레네라는 그 평화, 평강, 평안에서 온 그 단어 헬라어예요. 아이레네 그 평안,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영어를 계속 보는 이유는 헬라어가 영어와 굉장히 이 번역이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근간이 라틴어와 헬라어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해석을 하게 되면 한어보다는 아무래도 영어가 잘 해석을 하는데 영어를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were called to peace. 평안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리고 and be 뭐라고 그래요? Thankful. 그리고 감사해라. 여러분 쭉 평강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맞다. 그리고 또 감사해야 돼. 얘기하고 끝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한어를 읽으면 쭉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맞다. 그리고 또 감사해. 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영어로 보여드렸지만 and는 여기에서 또한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띄워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그리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은 구절인데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리하여 평안이 자리 잡았다면 그리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평안과 평안은 감사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전제 조건이 평안과 평안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의 전제 조건은 바로 평강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TV에서나 사회에서 오늘 하루는 너무 감사했네요. 제 인생 가운데 너무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분이 크리스찬이셨나? 라고 묻게 돼요. 맞아요? 저분이 크리스찬이셨나?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크리스찬이셨나? 라는 질문을 갖는 것은 크리스찬이셨나?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그래서 그 안에 평강과 평안이 있어서 감사함이 나오나? 라는 질문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냥 살면서 저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제 아내에게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냥 제 하루가 제 인생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것은 절대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 믿나? 왜요? 하나님 믿어야 그 안에서 평안과 평강이 있고 그 평안과 평강 가운데 제 하루가 감사해요. 제 인생이 감사해요.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감사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게 감사해요.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이라고 말하면 거의 백발백중 크리스천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걸 알아요. 세상에서 그 평안과 평강이 아무리 주어져도 요가하고 명상하고 해도 그 평안과 평강이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이 세미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평안과 평강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믿는 분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주는 평안과 평강은 세상이 주지 못한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평강을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과 평강이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평안과 평강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먼저 평안과 평강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평안과 평강이 자리 잡아야 감사가 나오는 것도 맞지만 감사하는 자는 평안과 평강이 있다라는 말도 맞죠. 꼭 이것이 결과론적인 것보다는 감사하는 자들 안에는 또 평안과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나눔 질문에 제가 미리 우리 모든 목장 나눔 질문에 평안과 평강 그리고
감사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라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평안과 평강은 전제 조건이기도 하지만 필수적인 서로 필요 충분의 조건이에요. 평안과 평강이 있는 사람 감사한다. 감사한 사람 평안 평강이 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평안 평강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평안 평강을 받을 수 있다. 네, 아멘. 여러분, 모든 가정과 심령 가운데 평안과 평강이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1월 이제 시작하면서 감사의 달에 우리의 전제 조건은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벅저벅 걸어다니시고 뚜벅뚜벅 걸어다니시고 뛰어다니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감정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부부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시고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성경책을 막 하네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 가운데 거하게 하라. 근데 그게 무슨 방법이래요? Be thankful. 감사하는 방법이래요.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인,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열어드리고 give a plenty of room. 그 방을 크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감사의 삶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감사의 삶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말씀이 거한다라는 표현이 보통 표현이 아닌 거 아시겠죠? 말씀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보다 더 강한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내 말이 누구 안에 거해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이루래요. 뭐든지 기도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거해서 have the run of the house,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삶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삶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제가 영어로 보시면 그냥 그 말씀 그대로예요. As we teach, admonish one another.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또 말씀에 대해서 서로 권면할 때 그것이 뭐 하는 말씀이다? Be thankful. 감사의 삶이다. 감사의 삶이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이후의 말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as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게 하라.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또 권면하면서. 두 번째, 시와 찬양,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찬양을 갑자기 점프를 하지? 시와 찬양 뭐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제가 아까 그 A, B 이렇게 as 하신 부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다른 데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지금 파고 파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드리는 겁니다. 자,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말씀이 거하게 하셔라. 뒤에 노란 부분 as you sing psalms and hymns. psalm이 뭐예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찬양이고 시인데 우리도 시편이 있잖아요. hymns, 찬송가가 있잖아요. and spiritual songs. 절 따라하세요. spiritual songs. 한국말로 신령한 노래. 절 따라하세요. 신령한 노래.
그냥 가요 부르지 마시고, 요즘 트로트 인기 미스터 트로트 한다고 트로트 하지 마시고, 여러분 뭘 하래요? Spiritual songs. 신령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to God.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를 찬양 찬송해야 사실은 신령한 찬양이 돼요. 왜 그런지 제가 다시 로지컬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신령하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령하세요. 하나님이 스피리추얼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감동 역사해야 스피리추얼 송이 돼요. 인간 작사 작곡가가 적어도 그 찬양은 신령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가장 신령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인격체이신 말씀을 근거로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령해지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조금 더 15절, 16절, 17절 감사하라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3번 나오는데 15절과 17절의 감사는요, 여러분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로 이 감사하다, 이 유카리스트는 사실 우리의 의전, 이 예전 예식할 때 이 주의 만찬을 이제 원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감사한다라는 말도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유독 16절에 이 찬양하면서 감사한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어로 보면 songs, spiritual songs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to God. gratitude라는 말을 써요. 15절과 17절은 다 thanksgiving, thankfulness, thank you 하는 그 thanks를 쓰는데, 16절 말씀만 gratitude를 쓰는데, 이게 뭐 골라 쓰는 게 아니라 이 16절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을 만한 이 원어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은혜예요. favor, favor, favor of God,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은혜에 응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찬양하라. 이쯤 되면 원어로 봐도 재밌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른 거예요. 단어가 다른데 우리말로 감사한 건데, 그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찬송하라라는 게 감사하다라고 해석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찬양하면 그것만큼 귀한 감사가 없다. 자, 1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어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떠올라요? In the name of Lord Jesus we prayed.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이 감사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건 모든 일에 어떤 때이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만약에 이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해라라고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10장 31절이죠. 그 말씀에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사실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위하라고 아니고 주의 말씀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은 주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뭘 했는지 성경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도 많아요. 그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때는 for를 나와요. For the Christ, for the glory of God. 근데 여기는 in, n을 썼어요. in. 그의 이름 안에서 하라. 그럼 성경 가운데 그의 이름 안에서 뭘 했는지 보십시오. 시편 20편 6절부터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거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뭐 한다고요?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124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뭐에 있대?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구하래요. 부르짖으래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뭐로 주신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구한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감사의 삶이다. 제가 말씀 나눴고, 두 번째,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감사의 삶이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이 감사의 삶이다. 목사님, 보세요. 어쨌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불하는 말씀으로 끝나네요. 맞아요. 제대로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죠? 성경 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말씀으로 찬양하러 기도로 하라고 하시죠?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은데 참 단순해요. 말씀, 기도, 찬양을 잘하라고.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말씀, 기도, 찬양으로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지만 참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우리가 참 단순해서 그래요. 참 단순한데 그거 못하고 이제까지 그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어렵게 만들면 얘는 어떡하겠나 해서 또 쉽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찾으신 보배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러닝하시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찬양을 하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 이 모든 걸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마지막 여러분 중요합니다. 12절부터 16절, 17절까지 제가 쭉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를 색깔이 표시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강조하는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15절부터 봤잖아요. 12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 강조한 게요. 죄송해요. 너희라고 해서 죄송한데 말씀 그대로가 뭐예요? 우리 공동체. Not one person. plural. 복수. 너희, 우리, 피차, 온전하게 매라.
한 몸 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주님이 명령하신 건 공동체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공동체 가운데 피차 말씀을 나누래요. 찬양하래요. 네,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평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룰이 바뀌고 근거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룰이면 그대로 따르시면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제 아들한테 체스를 배우고 있어요. 젊은 날 공부만 해서 그런 거 몰랐어요. 뭐 오목 이런 거 정도는 둘 줄 아는데 미국에서 이제 학교 다니니까 체스를 배워왔더라고요. 집에서 심심하니까 저랑 체스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아빠 왜 룰을 안 따라? 그래요. 그래서 You awaken me. 맞아. 너 평생 룰 잘 따라야 된다. 아빠 룰도 잘 따라라. 주님 말씀 룰도 잘 따라라. 네? 룰을 따라야 게임도 재밌어요. 룰을 따라야 교통사고도 안 나요. 다른 룰은 체스판 룰 바꾸자고 하는 대통령 나와요? 안 나와요. 저는 대통령이 되면 체스판의 룰을 꼭 바꾸겠습니다. 장기판 룰을 꼭 바꾸겠습니다. 하는 분들 없어요. 장기판이든 체스 룰이든 룰은 룰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제가 당선이 되면 고스톱의 룰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분 없어요. 룰은 룰이에요. 그 체스판 룰은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룰 따르기는 왜 이렇게 거부하고 왜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일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지만 너희 피차 서로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복수로 말씀 나누라. 복수 형태로 찬양해라. 복수 형태로 기도해라. 그것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걸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세미한 교회, 앞으로도 말씀, 기도, 찬양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